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우리에게 그 지침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오직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 모든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예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오리지널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가, 그러려면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죠. 예. 설교가 어떤가, 예배의 또 찬양이 어떤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 공간의 분위기는 어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또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 교회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라든지 이런 메시지도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설교되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설교로 보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죠.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읽어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설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아니면 모세의 설교. 물론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의 격차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메시지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교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뭔가를 더 많이 덧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설교학, 그리스 헬라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웅변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진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설교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아닙니다. 더더욱 찬양은 더더욱 그렇겠죠. 현대의 찬양은 많은 악기도 그렇고 여러 음향 시스템을 갖추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뭐 작든 아니면 좀 조금의 규모만 있어도 이 제가 갔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끝이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 뒤에가 소위 말해 브라운관이라 그런가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때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육관, 소위 말해 체육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미디어 관련된 거가 설치되어 있고는 이런 뭐 체육관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중간중간 모니터가 있지만 작고 그 무대를 본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되게 작게 보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런 모니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그런 형태로 돼 있다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근데 또 아주 전통적인 교회, 그런 걸 아예 안 쓰는 그런 큰 교회들인데도 그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마다 성격이 참 다르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교회라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매우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이 어떤지. 네. 최근에는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찬양팀, 또 찬양팀 리더가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따라서 그런 것을 또 유튜브로 많이 또 올리더라고요. 예. 이제 찬양 가수들의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이 유행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한쪽에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쇼가 되어버린 예배다. 예배가 하나의 쇼처럼 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겠죠. 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쇼 프로처럼 그렇게 지향해 가는 것도 우리는 우려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이들의 우려처럼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예배라고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그런 예배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그런 예배들의 특징은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중심입니다. 참여자들,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편의와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건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과목 중에서, 신학교 과목 중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참여자들,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형태의 어떤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것이 설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뢰의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이 돼 있고 때로는 습관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러 요소들이 있죠.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도 극히 예배를 드릴 때에 본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는 다른 말 속에는 얼마나 마음에 또 여러 충족이 이루어졌느냐, 위로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거나 또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거나 아니면 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안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4장을 본다면 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특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매번 드리는 예배가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저는 이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자세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좀 4장을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 중심 예배다. 하나님 중심 예배다. 그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이 하나님 중심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을지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지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는 체험적인 예배더라,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예언적인 1절 하반부에 보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 일어날 일에 예언적인 예배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예배가 있더라.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4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분들은 이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8절을 보면요,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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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로 오실 이시라. 이 하나님 중심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이죠. 예배가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설교자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나 이들이 잘 인도를 하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그리고 청중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도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은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형태의 예배의 성격을 갖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본질은 보이는 소위 말하는 현대 예배가 갖고 있는 이 쇼적인 이런 어떤 형태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그 중요한 초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8절 이하 앞부분도 그렇지만 부분에서 계속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진행되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는데 찬양하는 기도문을 쓰는데 하나님을 기도문을 쓰는데 그때 앉아서 쓰려고 해보니까 쓸 게 많이 안 쓰여지더라고요. 이게 막 쥐어 짜내야지 쓰여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냥 내가 주어진 문장을 그냥 줄줄 읽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이 녹아내려져서 묵상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체험되어져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룩한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이 기도문으로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입에 붙어 있는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내 삶에 녹아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 진실함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중요 사건들을 다 언급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은 감사와 더불어 함께 가죠.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 안에 갖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 1년차 때 하고 5년차 때 하고 10년차 때 하고 20년차 때 30,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응? 다 다르단 말이에요. 더 깊이 알고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알고 또 어떨 때는 눈빛만 봐도 안 되잖아. 눈빛만. 응? 눈빛만 보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체험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내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영이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하나님이죠. 네? 체험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로고스, 기록돼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진 레마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해요. 온전한 찬양이 있는 예배, 이것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하는 거, 악기를 잘 다루는 그게 있는 거, 이런 부분과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 예배는 쇼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초점이 다 가는 거죠. 하나님께. 시청률에 전전긍긍하는 드라마처럼 청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기에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정말 예를 들면 화려한 미디어와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악기와 모든 조명들 다 갖추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와 찬양 이 밴드와 모든 부분들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그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여서 고백되어진 찬양의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부분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신앙은 다르다고 했죠? 종교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그게 예배, 종교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당시의 이슈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의 그쪽이냐, 논란이 돼.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심지어 그것조차도 중요한 것보다도,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자 하는 영혼의 진실함과 갈망이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냐, 그 하나님이 정말 기쁘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생 목소리로 그냥 찬양을 하는데도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천의 수양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예배가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수천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한 번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하는 게 1억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왜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겠죠. 교회 전반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내 신앙이. 아니면은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기복 예배도 있을 거예요. 기복 기도회도 많고. 기복. 내 신앙이 내가 뭔가를 얻는 그런 것은 따라오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거나 초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서 그분이 채워지시느냐, 그분이 만족하시느냐, 이 예배를. 꼭 TV에서 드라마나 이 쇼프로를 하는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시청자들이 얼마나 오케이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만족한데 하나님이 만족을 못 하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곤란하죠. 그것은 자기 만족에, 자기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돼요. 이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세상적으로, 교회도 세상화되고, 우리 일국 교회를 본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세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운영이나 여러 부분들도 세속화되어지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가지셔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설교도 그렇죠. 자기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여기에 설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듣고자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예배의 그진 8알 이상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온전한 찬양의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이게 압축을 해놨지만, 그 하나님께 예를 들면 감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까? 무엇을 있어야 되죠? 무엇을?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한 주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극히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이유를 갖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교회에 그냥 나와요. 한 주간 중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피곤하고 힘든데 이 시간을, 한 시간을 때워서 보내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그걸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겠죠. 일주일 내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각종의 많은 부분으로 그게 꽉 채운 채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쉬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공식적으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시간도 이것과 대체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화되어져 있는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은 극히 자기중심적인,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분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실컷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원어에 보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도 있지만 뭐도 안 받았어요? 가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 삶 자체가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서 자신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그 곡 속에, 찬양의 가사 속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곡조를 부르면서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 설교를 듣는 시간도 내가 받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냐. 이 삶 자체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딴 생각을 하고 딴 곳에 관심을 갖고 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사람 간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보고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을 할 때 반응을 하고
찬양 인도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반응을 그냥 찬양하는 것에 그냥 따라 그냥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 오늘 찬양 인도자의 옷이 왜 저렇나? 오늘 찬양 인도자가 목소리가 안 좋구나. 예? 오늘 저 싱어는 왜 저런가? 아니, 물론 앞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청중들에게 신경이 쓰이도록 만들면 곤란하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예배자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그 곡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찬양 부르다가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있잖아요. 곡들이, 가사들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시간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콘서트나 음악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해, 그 노래가 또 인기가 많아, 그러면 환호하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콘서트를 안 가봐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막 젊은 어린 애들은 막 그진 실신에 가까운 그런 몸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연세 있는, 나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막 향수가 느껴지는, 그러면서 노래를 딱 눈물도 흘리고, 그런 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들이 많을 건데,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예배를 하겠냐, 찬양을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 어떨 때는 공감하는, 또 때로는 탄식하는, 또 회개를 하는, 반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런 소위 말해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류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냥 입술에 그냥 아멘 아멘 한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영혼 깊이,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기 위한 그런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기도를 받으셔요. 세리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면서 말도 못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이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정말 적합한 그 다윗의 형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요? 아니면은 다윗의 홍조뛴, 아무것도 철도 없어 보이는 그 홍조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갖가지만 그게 다 불필요하거나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이고 우리의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중은 나 자신에게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기분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기분이다 아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기분이고 아닌 게 있어, 크리스찬들에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안중에 없고 내가 안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더 크게 나에게 자리한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설교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 예배가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진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예배가 가인과 같지는 않나? 드릴 곡식 드리고 순서 따라서 다 했고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가인 예배에.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예배는 왜 안 받고 저 가인 그러니까 아벨 동생 예배는 받고, 이런 분노가 확 끌어오르잖아요. 이것은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예배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못한 게 뭐가 문제인가? 이걸 더듬어 살피는 게 맞죠. 이게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적합하지 않았구나, 이런 반성에 이르렀다면 그 가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영광과 존귀와 찬양, 이거 노래 가사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존귀,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요? 한번 지금 속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영광. 우리는 뭐 표현을 이렇게 안 쓰니까 갈채를 하나님께 돌립니까? 갈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지도해 주셨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뭐야? 그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잖아요. 영광을. 어떤 연예인들이 상을 받았어. 그 영광을 누구와 함께 이 영광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모이는 거거든요. 예배, 영광이 있냔 말이에요. 예배. 또 그분이 존귀, 정말 존엄하고 귀하게, 존엄하고 귀하게, 그 하나님을 존엄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께 뭔가를 올려드리냐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 이제 감사는 우리가 알죠? 감사. 예배에 담겨야 될 요소입니다. 찬양, 영광, 존귀, 감사. 뭐라고요? 찬양, 영광, 존귀, 감사. 이게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제가 이 사장을 연구를 하고 다시 묵상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반성이 됐어요. 정말 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있나.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 끼칠 설교를 내가 잘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제가 관심이 있었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양, 감사를 정말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소에 더 많이 관심이 가서 그것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 아닌지. 이 사장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 교육할 때 칭찬을 가르칠 때, 칭찬을 받을 때 칭찬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부모님에게 네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한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니면 우리 스승 대신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영광을 다른 분들에게 돌리는, 가장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제가 외부 집회도 가거나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대단하시다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게 제가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거나 하는 모든 내용의 기반은 성경이고,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 원고를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 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6장부터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 다음 달 거 쓰면서는 그전 고배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는 어느 하나가 이게 안 풀리면 이 뒤에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뒤에 가서 이걸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6장부터 19장까지가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글을 쓰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달은 것이 내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따지면 내 게 아니야. 그것을 연구하는 기반인 성경도 내가 이게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갖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살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지 내가 영광을 취할 일이 전혀 아니지요.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결코 우리가 그걸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조건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더 뭘 공부를 해서 아니면 또 어떤 거를 부지런해서 그런 요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10%, 20% 차지한다면 나머지 8, 90%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주님께로, 존귀를 그분께로, 찬양을 그분께로,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그분께로. 혹시 여러분 삶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찌들려서 이런 찬양, 영광, 존귀, 감사가 줄어들어 있거나 약해 있거나 예전에는 정말 막 풍성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한테도 의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힘이. 여러분, 이 종귀라는 이 단어는 값다는 가격,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종귀.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로운 것들이에요. 다 가치로운 것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뭐예요? 배나 존경을 하되 말씀과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이때 이제 쓰였던 단어가 존경이거든요. 존귀라는 이 단어 부분, 존귀라는 것과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좋은 것 좀 있으면 뭐 했는데 좋아. 그러면은 뭐 저한테 목사님 것 하나 사서 또 보내주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 최근에도 먹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걸 약으로 해서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글을 제가 받아요.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저를 존경하고 저를 귀하게 여기고 저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스럽잖아요. 네, 그걸 알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같은 것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 같은 인간을 목사로 부르셔서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그래서 늘 예배 때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냥 의뢰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헌금도 준비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과 이게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은 완전히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리고 싶어요. 감사도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찬양도 드리시고 감사도 드리고 싶고. 왜? 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안에 때로는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아깝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도 듣고, 복음 듣기 전에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근데 복음의 더 깊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과 말씀이 귀하니까, 너무나 가치로우니까. 근데 내 같은 것이 저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 선생님과 함께 내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보면요, 바울을 아주 그냥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독일인 같아요. 독일이 깐깐하잖아요. 칸트, 시계같이. 네? 오죽했으면 그 바나바 같이 그렇게 권하기를 잘하시고, 그렇게 성격이, 성품이 좋으시고 이런 분이 도저히 바울하고 저하고 같이 못 살아가겠다. 그리고 결별하잖아요, 결별.
바울을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세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강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저는 10일 정도 그 여행을 하면서 이 터키 지역하고 이렇게 그리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갔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 그 길을 그가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를, 소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성격도 강해요. 네? 강해. 때로는 그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아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퍼펙트하게. 예? 그런 추진력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무 부드럽고. 근데 예수님도 안 그러셨던 것 같아,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사역 한 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실 때까지. 그리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였던 아볼로를 교육하는 사역도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율법학자였죠, 아볼라는.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역량이, 원래는 그냥 그렇지 않았는데 역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마음 상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목숨을. 왜? 바울이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또 존귀를, 영광을, 이게 추상적인 용어들인데요,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용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면류관 받았어 지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여하신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냐? 예배가.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아니면 어떤 이 강사들 중에서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심지어 그럴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예. 하나님께. 혹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몰래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그런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타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바르게, 우리 모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을 뿐이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류관은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잘했다, 네 믿음이 크다, 대단하구나, 내가 너가 자랑스럽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면류관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하거나 뭐 어떤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할 때 막 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 막 학사모도 씌워드리고 뭐 하잖아.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의뢰이 그래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애써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 표현.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졸업하지만 이 졸업은 나의 졸업이기보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모든 일에. 어떤 부분에 지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 부모의 기도가 없이, 부모의 후원이 없이. 근데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요, 교만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그렇게 하고 잘 나갈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걸 해줬냐면 누가 그거를. 저는 한 번씩 제 아내한테 감사한 게, 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잘 그거 있지만 애들이 학습적으로도 이런저런 부분에서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하더라고. 특별히 영어나 이런 거 하는, 자기들도 놀래.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자기가 시킨 거 해서 잘 된 것도 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생님의 어떤 도움이 없이 가능한 일들이겠어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일이 있었죠.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시가 3천에서 비싼 거는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그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느 한 집에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걸 발을 씻기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금 바로 지르기 직전인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구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지게 하라고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심지어 면류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받으신 그분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가지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하냐? 여기서는 이유를 얘기해줘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이유 중에 근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고 그분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것 때문에 기쁘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그런 감사, 그런 영광, 그런 찬양이 아니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그 이유에 근거해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 창조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말이죠. 온전한 찬양의 예배,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는 예배, 또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양이나 감사에 이런 이유가 명확한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이 종교적인 예배에 그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요소를 갖춘 예배이기를 원하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이 세상이 갖는 왜곡된 예배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온 이 사장의 천상의 예배를 따르는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